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실은 로마서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읽으실 때 실은 이 말씀을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질문으로 하면 5개가 될 것이고, 누가라는 이 질문으로 하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라고 시작하는 질문이 총 4개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총 4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31절, 33절, 34절, 35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겠는가 하면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두 번째 질문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셋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겠는가?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질문은 31절, 33절, 34절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알겠죠? 그런데 4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대답을 길게 하고, 그리고 실은 우리와도 가장 연관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4번째입니다. 4번째 질문이 이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실은 앞에 3가지 내용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으로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4번째 질문은 좀 달라요.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실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이 4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의 절정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4번째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이런 실은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민입니다. 중요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되는 일 아니면 아주 큰 문제 만날 때 우리 다 이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이 같은 의미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원초적인 불안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다 아시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실제적인 질문을 합니다. 삶에서 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실은 이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살펴보려면 정말 오랫동안 여러 주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질문이 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죠. 대답 예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 뭐였죠? 누가 사람을 묻습니다. 주어가 영어로 who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시로 드는 건 뭐죠? 누가가 아닙니다.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질문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다르게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은 사도 바울은 누가 이렇게 질문해놓고 구체적인 예시로는 무엇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큰 사건, 너무 힘든 사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우연한 어떤 일로 나에게 일어났나 보다. 내가 정말 운이 없거나 아니면 나의 삶에 예전에 어떤 지었던 이것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겪나 보다. 우리는 무엇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무엇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뭘로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요? 누가라는 문제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요. 근데 이 모든 상황, 문제, 어려움 뒤에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나만 특별히 이 큰 문제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일과 사건, 사고 너머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 너머에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이 일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문제가 너무 크면 가족이든 교회 누군가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싸움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적인 세력이 이 사건, 상황,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써요.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세력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말씀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 3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일, 이런 한순간이 아닙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세요? 전혀 위로가 안 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죠? 아니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야 좀 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존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원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지금 있는 이 문제도 잘 해결되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병도 안 걸리고 자녀들은 대학에 한 번에 좋은 대학 붙고 사업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어려움을 만날 거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아니면 만에 하나 운이 없으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릇 그러니까 항상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박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박해는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그렇게 기대 안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나? 왜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괴로운가? 이게 우리만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면 되는데
옆에 또 누가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요. 그죠?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이렇게 잘 안 풀리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건강이 더 나빠지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새로운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그 길을, 천국의 길을 갈 때 휘파람 불면서 여유 있게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면 할수록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니까요. 악한 그 사단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중요하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힘든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구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는 사건, 사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일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보아야 하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니구나. 오히려 당연한 것이구나. 하지만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두 번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로로 해서 원문 이렇게 해서 사랑하셨던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래는 뭐냐 하면요, 원래 그 헬라어 성경,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내용이 현재형이 아닙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원문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안 했을까요? 과거형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걸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맞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시는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사랑하시는 이게 맞을 것 같죠. 그래야 지금 이 현재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과거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서 힌트가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나의 사업이 잘 되고, 현재 내가 건강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현재 이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과거와 현재, 미래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면에 찬송가 415장 1절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제가 해볼까 했는데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가사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쓰고 있고 또 부르는 아마 그분은,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현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과거의 어느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게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뜨거운 햇볕, 무거운 짐, 아프고 힘든 삶.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또다시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잘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현재 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씀해요.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 아무리 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과거에 십자가의 그 사건은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지금 만나는 현재의 상황, 어려움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실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아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좋은 일들은 잘 연락을 안 하세요. 힘든 일들로. 근데 그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고난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이 괴로움이 너무 크거든요.
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어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것, 응답,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려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